열아홉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전도서의 저작 연대, 또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먼저 전도서의 저작 연대와 말하고 있는 화자인 전도자에 관한 문제는 전도서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본문으로 하는 많은 설교가 솔로몬의 저작으로 돌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 본문을 해석해 왔는데, 근데 전도서의 내 외적 근거를 볼 때 이 문헌은 포로 후기에 살았던 익명의 전도자 또 저작으로 보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들이 후기에 이렇게 솔로몬이 적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이후 후기에 또한 살았던 익명의 전도자 코헬렛에 의해 저작으로 또 보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 전도서의 여러 본문들이 포로 후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도서는 오랫동안 솔로몬 왕을 그 저자로 간주해왔을 만큼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솔로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년에 지어진 것, 이렇게. 그래서 전도서의 몇몇 구절이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성경 본문들, 뭐 왕하 5장, 10장, 역대하 1장, 또 아가서 8장 등 이런 것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644년 크로티우스가 전도서에 솔로몬 저작설에 문제를 제기한 이래 의구심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크로티우스는 솔로몬 저작설에 대해서 전도서는 결국 솔로몬의 작품일 수 없다, 단지 그의 이름으로 쓰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다고 보지만 요한의 제자들,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공간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관점이 뭐냐면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냐,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귀신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냐, 그가 뭘 전하고 있냐. 이거에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 한 일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달라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명시하고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빛이 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걸로 시작해요. 뭐예요? 말씀이 함께 했다. 로고스라는 것들은 말씀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천지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요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거든요.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죠?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족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는지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요.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뭐부터 가냐?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위는 누구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넘어 바로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그 왜 이게 다르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였다고 했죠? 누구에게 읽어지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윗.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걸,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마태복음 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인용을 했어요.
왜냐? 구약의 말씀들을 누가 잘 알아요? 유대인들, 읽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왜 거꾸로 올라가냐. 예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근데 어떤 분이냐? 이걸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던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관점이. 근데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걸 계속해서 전하면서요, 사건들을 통해, 일들을 통해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되면서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학은 발전된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이 돼서 이 일들이 갖추어졌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사상들이 다 아주 이제 기독교 사상이에요. 다 말 그대로 이 신학적인 사상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시대에 살았던 요한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갖춰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쳐줬던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계속 내려가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책을 집필해서 엮어 만들어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여진 저작 시기가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세 가지가 항상 같은 것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공관복음이에요. 그걸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놨을 뿐이지 주제가 같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제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된 신학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들 속에서 전도서가 우리가 이 일들을 볼 때 이 전도서가 아마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후에 코엘렛 전도자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것들도 있겠죠. 그것들을 다시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이후에 아마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을 게 전도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문구가 아니면 발견될 수 없는 많은 단어들이 여기 안에는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정통적인 입장은 솔로몬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의 신학적인 사상들 속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후의 전도자들이 엮어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만든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작 문제는 솔로몬의 저작설과 포로 이후의 작품으로 양분돼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견해들에 대한 내외적 증거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처는 솔로몬이 그 저자라는 증거를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찾아냈어요. 첫 번째, 전도서의 표제 1장 1절 전도자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엄청난 재물과 신하 그리고 여러 종류의 쾌락들과 방대한 건축 공사 등의 언급이 솔로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자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솔로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임자가 솔로몬일 거다. 두 번째는 유대인 랍비들과 전통 역시 솔로몬 왕을 전도서의 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들. 세 번째, 포로 후기에 저작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믿는 전도서의 단어들과 문법, 구조조차도 실제로 포로 후기의 것임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통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페니키아와 수리아 지역의 아람어를 쓰는 백성들,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왕비들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 왕비들이 다 누구였어요? 이방의 공주들이었어요. 솔로몬은요,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부강시킨 왕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협력. 그래, 우리 사돈 맺었으니까 너와 나는 이제 같은 이제 공동체다. 또 여기도 데려와서 너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왕비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 그런 정책으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협정을. 우린 사돈지간이니까 같은 그거잖아. 그러면서 그 왕비들을 딱 데려와서, 공주들을 데려와서 솔로몬이 이방의 그런 왕비들이 잔뜩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또 망한 이유가 됐어요. 왜냐? 그 솔로몬에게 다 와가지고 하나씩 뭐라고 해요? 저 고향에서 섬기던 신전 하나 있는데 나 하나만 줘 줘. 그럼 어때요? 그래. 줘 줄게. 그랬더니 또 다른 왕비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니, 쟤만 줘줘? 나도 줘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줘주면 막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막 1000개가 막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이 이 문제가 되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 시대에 말 그대로 페르키니아,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런 왕비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다양하게 무역이 일어나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또 쓰는 언어들을 보면 이 단어들이 꼭 포로기 이후 때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쿰란 동굴에서의 전도서의 파편이 발견된 건 후대 저작설의 가능성을 매우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보면 전도서를 솔로몬의 저작으로 결론짓게 만드는데, 이렇게 전도서를 솔로몬의 저작 내지 그 시대의 것으로 간주할 때 전도서에 나타난 메시지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전적으로 전도서에 대거 등장하는 헤벨, 모두 헛되다라는 번역과 유사한 문구들로 솔로몬 왕의 회환으로 추측되는 구절들과 연결짓게 되니까 누려보니까 다 해보니까 헛되다라는 것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 두 번째, 그런데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지 않는 견해를 보면 넓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 외에 나타나는 여러 주제, 문구들, 왕에 대한 진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전도자를 솔로몬 왕으로 보기 어려운 본문들도 있다는 걸 말해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본문들이에요.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아니, 솔로몬 시대 어떤 이런 학대를 당했냐?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학대받았던 거, 포로기 이후기 때문에 학대받던 그때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합독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아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삼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바로 예상컨대 왕을 비롯해 국가의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위의 구절들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돌리기 어려워요. 솔로몬 왕 이후에 막 그냥 왕조가 계속해서 막 뒤엎어지고 막 어린 왕이 세워지고 막 그랬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그 이전이잖아요. 다윗 다음이니까 이 왕정기 시대의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들,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의 저작을 솔로몬으로 보았을 때 전도서에 대한 관심과 권위가 상승될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은 본문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때 일들로 아닌데? 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를 놓고 최근 다수의 학자들이 전도서를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라 포로 후기의 유대 사회 속에 현인이나 교사, 그러니까 전도자, 이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적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저작서를 포기하고 포로 후기의 작품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전도자 코할렛의 정체성이에요. 전도자 코할렛이라고 말할 때 정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서 본문 자체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전도서에는 최소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등장하는 화자인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전도자와 전도서의 처음 부분 1장 1절과 11절과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자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일명 전도서의 최종 편집자, 이 둘이 나온다는 걸 보게 돼요. 아마 후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전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가르치다,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잠언을 짓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다, 기록하다와 같은 6개의 동사들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이 동사들을 볼 때 전도자는 저자, 활동과 연구에 전념한 아마 지혜 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였다는 것으로 짐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승에 관심을 갖고 이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 자료들을 분류하고 배열하면서 전도서의 많은 부분에 제공자가 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명의 작가가 이 글을 쓰면 누구도 안 보잖아요. 근데 무명의 작가가 뭐예요? 나는 이 내 글을 누구 선생님이 이 내 글을 뭐 극찬했다. 앞에다 그런 걸 쓰잖아요. 막 이렇게 뭐 무슨 사 해가지고. 그걸 보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그 이름을 가져다 다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름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의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관심의 집중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자의 문학적 능력을 짐작케 하는 여러 종류의 특정적인 문학 장치들이 있는데 뭐 수사의문문, 또 이제 뭐 비교 잠언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알레고리로 뭐 경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이나 등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쓰이게 된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서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어휘 문구가 있어요. 뭐 헛되다가 38번 나오고요. 해 아래라는 말이 27번, 이익이라는 말이 15회, 수고라는 말이 8회, 먹고 마시다가 5회, 누가 알냐라는 말이 4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도서의 이와 같은 어휘들과 문구들이 독자, 청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들은 전도서를 특정짓는 독특한 문학장치로 전도자의 활발한 문헌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써본 사람, 학자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사람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지어서 썼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전도서의 언어와 시대적 환경. 전도서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저작 연대는 전도서의 어휘나 문법 구조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언어가 포로 후기 히브리어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로 후기의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장음 I가 대체적으로 히브리어 철자 Y와 함께 사용됐다는 점이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 파르데스와 핏감이라는 단어들이 대표적인 아람어. 그래서 포로 후기 문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단어들이 거기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시대에는 안 쓰였을 단어인데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도서의 저작 연대가 아마 5세기보다 더 빠를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에 페르시아 시대의 경제 용어인 히브리어 이트론, 또 헤스론, 헤시본 이런 등이 첨가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인 관계대명사 쉐와 구약성경 모두 안에서 136회나 사용되었는데 그중 절반이 전도서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전도서의 저작 시기가 포로기 이전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일 거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언어와 함께 주전 10세기의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 포로 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근거가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일과 노력, 또 이웃과의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고 위해서 더욱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돈은 인간 문제 해결사로 통했고 사람들은 점차 돈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부의 축적, 신분 상승, 인생의 최고 목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도 어때요? 똑같죠? 지금도요. 똑같이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부의 축적, 신분 상승, 인생의 최고 목표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서의 배경이 돈이 중요한 가치 수단이 되었던 시대로 비슷한 시대에 쓰인 느헤미야에 나타난 시대상과도 아주 비슷한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안식일도 무시하고 과열된 경제활동을 하다가 느헤미야에 의해 저지당하는 일, 그게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아마 이 이후의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전도서 1장, 2장에서 화자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장하면서 왕 역시 업적과 노력과 성취와 명예를 위해 불철주야 일에 매달리는 모습,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전도자는 이처럼 자신의 전통적인 유산과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회의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시대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통해서 전도서가 포로 후기 아마도 4세기에서 3세기 후기 또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그래서 전통적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묻고 있는 전도자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적고 있는 그것이 전도서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요. 그리고 말씀들을 또 해석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도서에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언뜻 보면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오해 요소들이 전도서 안에 가득해요. 전도자의 독특한 표현 내지 사고방식이 특히 그러한데 전도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헤벨과 그와 유사한 부정적인 문구들,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관에 대한 도전적 혹은 역설적인 표현들, 지나치게 정직한 발언 등이 전도서를 또한 오해하게 만드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가치를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마치 그 시대의 부조리 모습을 냉철하게 비판 내지 반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의 관찰, 표현, 질문이 최종적 결론이거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첫 번째, 인과응보와 수고에 관해서예요. 전도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고정 질서로 이해했던 인과응보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해요. 보세요. 전도서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혜자도요 세상에서 똑같다는 거, 우매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다 그냥 잊혀질 자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 나면 세상적인 것들 속에 전도사가 얘기했지만 헛되도다처럼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4절 합독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보세요. 세상을 사는데 어때요? 참 불공평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의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의인들이 열심히 사는 게 보상이 안 돼요, 보상이. 근데 악인들은요,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뭔가 다 쥐어지고 사는 거예요. 뭔가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어떨 때는요, 야, 진짜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것들로 이야기해요. 위에 인용 구조를 보면 전도자는요, 인과응보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헛되다고 표현하면서 이 교리에 도전하고 있는 듯하게 보여요.
또 지혜인과 우매인이 차별 없이 똑같이 죽는 거에 대해서도 헤벨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진단하고 그 교회에 의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열심히 살면 뭐하냐 이거죠. 지혜롭게 살면 뭐하냐 이거죠. 여기서 사는 거 다 쟤나 나나 똑같은데 죽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살아봐야 이렇게 저렇게 되나 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 라고 마치 비관적인 것처럼 비판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구절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도자의 최종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으로 결산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결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 땅 위에 사는 것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들도 그렇고요.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결론을 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내일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다고 내일 구원받지 않아요. 오늘 구원받은 걸 내일까지 지킬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의 구원은요, 내일이 되면 어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나는 천국 가.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막 지네들끼리 싸워요. 이제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막 싸우잖아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조금 더 큰 제자가 더 좋은 자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좋은 자리 얻을 거야.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더 큰 제자니까 더 좋은 자리 얻을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대놓고 얘보다 제가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기 뭐하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잘못된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는 건 지네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천국 간대요. 제자들은 이미 천국 들어가 있어요. 다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 있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는지 예수님 보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대답은 엉뚱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쪽 떡이 커요, 이쪽 떡이 커요, 이렇게 묻는데 너희들이 이렇지 않고서는 이 떡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떡을 먹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가질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돌아봐라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너희들 뭐 큰 자냐고 싸우고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을 갖고 얘기해요. 지금을 갖고. 우리는 지금이 아니에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일지 모르지만 내일도 구원받을 자라는 걸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오신 분들이 뭐냐면, 제가요, 옛날에는요, 막 애기들 쳐업고요, 순복음교회 맨날 가가지고요, 철야기도 하면서요, 매일 밤샜어요. 울면서 밤샜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30살 때는요,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60대신 그런 집사님이.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한 것들이 자꾸 가져와서 오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을. 근데 주님은요, 옛날에 한 걸 묻지 않으세요. 오늘을 물으시는 거지.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너 그렇게 내 자녀답게 살고 있니? 주님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는, 제가요, 20살 때는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교회에서 맨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요, 아니, 오늘 너 했니? 너 봉사했니? 오늘 너 그렇게 기도했니? 너 그렇게 예배 드렸니? 주님은 오늘을 물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을 자꾸 옛날 일로 끌고 와가지고 나를 그런 자라고 여기게끔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데 이전 것은요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내가 해놓은 일들, 내가 이루어놓은 일들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나에게 붙잡게 하신 은혜를 주신 붙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주님이 인정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게 최종 주장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지 이런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6절 합독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또 8장 15절 말씀의 이후에 보면 그는 의인과 악인의 보상 문제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고 또 인간의 판단이나 지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인과응보적인 보상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교리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전도자의 헤벨 사용이 그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합리하다라고 번역하는 이 헛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바른 이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가 아니라 불합리하다, 모든 것이 다 부적절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해석적인 거에선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헤벨로 자신의 생각을 멈추거나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독자 청중의 불평과 교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수용하면서 조금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물론 헤벨이라는 단어를 숨이나 증기 혹은 안개의 뜻처럼 헛되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통일시킬 수도 있지만 모두 그런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볼츠는요 오히려 헤벨은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아까도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위틀리는요 전도서의 헤벨은 일시적 거짓과 같은 일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폭스는 헤벨을 아예 불합리한 것으로 이해해요. 불합리하다는 건 소위 좌절과 분노와 무의미와 같은 정서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헤벨이 그의 사용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의미 내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만 번역했기 때문에 전도서 전체가 마치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자의 헤벨 사용은 자신의 신앙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때 이런 표현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 전체의 허무나 무의미를 대변하는 표현이나 전도서 전체가 그런 사고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용례가 인간의 수고에 대한 전도자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전도자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 아마도 당시에 노동의 강도와 성과에 집중된 경제적 사회상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전도서 2장 합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수고도 헛되다고 하는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향을 보잖아요. 예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 교회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 이제 옆에 증축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옆에 땅이 있는데 그게 교회 권사님 땅이더래요. 권사님 땅.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권사님 땅을 교회한테 파세요. 그랬대요. 값 다 주고 살 테니까 교회한테 땅을 파세요. 그랬대요.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땅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땅 한 평 없이 참 고생하며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집착이 생긴 거예요. 내가 땅만 있으면, 내가 땅이 있으면. 그래서요, 재산을요, 정말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마다 땅만 사는 거예요, 땅만.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땅이 막 그 권사님 땅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통장에 저금해 놓듯이 땅은 그렇게 사면서 자기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1년도 못 돼서 젊은 새 마누라 얻어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 새 마누라가 여보 우리 집이 이게 뭐야 우리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 그래서 땅 팔아서 큰 좋은 아파트로 옮겨가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뭐해 우리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땅 팔아서 여행 다니고 세계 딱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권사님만 불쌍하지.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땅 이러고 사셨는데 그러고 그냥 고생하다 가셨는데 근데 그거 누가 누려요? 새 마누라가. 새 마누라가 여보 살살 그러니까 늙은 남편이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러니까 막 그 많은 땅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닙니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 권사님 죽고 나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재산으로 놀러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요 참 보면서 헛되다는 걸 보게 돼요. 그거 이 땅에서 막 붙들고 살아도 그거 다음 사람에게 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헛되냐 이거 얘기해요. 수고는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니 이 수고 또한 얼마나 헛되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죠. 전도서 4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도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또 전도서 5장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세상에 열심히 살아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허무주의 이런 헤벨이라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이와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판단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거. 우리가 헤벨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땅 사고 재산 불려놨는데 누리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맞죠? 이것이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수고를 통한 인간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예요. 이 땅에 누리고 사는 것들 다 선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첫째 큰애 예원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아내가 막 배가 불러오니까 뭐 하나 봤더니 애기방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애기방을. 애기가 오면 그래 침대도 있어야 되겠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침대부터 사다 놓는 거. 침대 사다 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또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사다가 달아놓고 그 다음에 막 이불도 막 이렇게 막 애기 이불도 막 빨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것도 사다 놓는 거예요. 다. 왜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땅 위에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뭐부터 만드셨죠? 그래, 하늘과 땅 세상에 있는 것부터 다 만드시고 마지막 뭐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맞아요. 뭐예요? 애기방 다 꾸며놓고 응애 하고 났잖아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라.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계속 그 일들을 주면서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도 그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전도자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기도 하는데, 그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수고의 보람과 즐거움을 누차 강조해요. 일하는 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요즘이요,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어제 만난 아내 이제 그 학교 동생도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일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참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그래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되고요, 보람이 되고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에 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의 문제는요, 인간사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구약 성경 역시 신앙과 보상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다루고 있는데 재물 역시 보상의 중요한 대상이기도 해요.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온갖 의문과 고민이 가득한 그 시대, 전도자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전도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자들의 군상들을 통해 부에 관한 전도자의 이해를 다뤄보기로 하는데, 전도자가 관찰한 부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로운 부자가 있어요. 의로운 부자. 전도서 4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성공 혹은 재산 축적을 위해 일만 하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는 이 부자의 삶을 헤베리오 불행한 일로 평가해요. 이게 스크루지 그쵸? 스크루지는요 돈 버는 것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쓰는 거엔요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러니까 매일 그의 즐거움은 뭐냐, 자기의 그 금고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닦고 또 닦고 세고 또 세고, 그게 자기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스크루지의 그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라는 글을 보면,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보면 뭐예요, 이런들이 나와서 다 보여주잖아요. 네가 이렇게 산 게 즐거움을 따라,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삶이지 않냐. 근데 봐라, 네 조카를 봐라. 막 조카를 보여주잖아요. 조카는 그냥 스크루지 밑에서 얼마나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부려먹는지.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어때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식탁을 이루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불행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며 살 때 그것이요, 내가 뭘 얻기 위하여의 수고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것들 보람을 느끼고 감사의 수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알거지가 된 부자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3절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부자는 한때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근데 해를 입고 마른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난 자기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고 말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고 평생 어둠 속에 먹고 지내며 억울하게 당한 기억 때문에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한때 부자였다는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항상 하면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제가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안 말하는 분들 없어요. 잘 나갔어요. 한때는 다. 근데 지금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객사한 부자예요. 객사한 부자. 전도서 6장 2절 6절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그는 자녀와 재산과 장수의 복과 명예 등 모든 걸 골고루 갖춘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수고해서 얻었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 복을 얻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만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처럼. 더욱이 그는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셨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산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거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 아직 지옥이 있지 않아요. 음부, 그다음 낙원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음부에 있는 자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다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음부는 지옥과도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부자가 음부에 있는데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낙원은 어때요? 낙원은요, 나사로가 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것이 보여요. 근데 어때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다니는 것 뿐이지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데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간대요. 돌아가셨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례 받았으니까 내 남편은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갔겠죠? 라고 그래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어도 세례 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으면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거지만
그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일 속에 너무나 어떤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나 천국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요, 제대로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대요. 이 부자의 삶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헤벨이요, 악하다고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종류의 부자들을 관찰할 때 전도자가 이 부자들에 대해 간단히 헤벨, 바람 잡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근데 전도자의 부에 대한 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의 부재, 곧 가난의 무력함 또한 간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 역시 그의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서 자신의 성읍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한 영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성읍 구출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그의 성읍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이유를 그의 가난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건 그 당시 부에 대한 숭배 사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자면 우리가 막 그냥 그 자리에 막 굽신굽신 하는데, 근데 모습이 이렇게 모습이 별로인 그런 거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헌병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헌병대라 초소를 지켜요. 정문과 관사 정문 이런 데를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근데 관사 정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관사 정문에서 제가 이제 여기 공군사관학교에 있었는데,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별 3개예요. 별 3개. 근데 별 3개가 나가면 항상 그것을 이제 부대를 나갔습니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해야 돼요.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는지를 기록해 놔야 돼요. 왜냐? 이거를 어디에 하냐? 기무사령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기무사가 이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무사가 그거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장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어떤 일이 있냐? 새벽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벽 근무가 끝나고 바뀐 거예요. 교대 근무가 바뀌었어요. 교대 근무가 바뀌었는데, 누가 할아버지 한 명이 저쪽에서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더니 어이 수고 하고 딱 했는데 교장인 거예요. 그 별 3개짜리. 깜짝 놀라서 저기를 경례를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나간 게 없어요. 나간 게 없는데 들어온 게 있는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근무자한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나간 게 없냐,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하나가 이 조깅복 입고 핫들 나가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쓰면서 그냥 노인 하나가 나가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교장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별 3개짜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수고하는데 딱 보니까 교장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 3개짜리가 뭐 타고 다니냐면 티코 타고 다녔어요. 티코. 자가용이. 그러니 처음에 와가지고 교장이 새로 부임을 했거든요. 별 3개가. 부임을 해서 티코를 타고 나가는데 아무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티코 할아버지가 나가나 보다.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교장이 타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간 기록은 없는데 들어온 기록만 있으니까 막 그 전 근무자한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때 해가지고 막 얼른 막 그 고쳐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고하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냐? 이 관용차는 별 3개짜리 관용차는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 근무를 하면서 일들을 할 때 관용차를 쓰는 거지, 개인적인 건 개인차를 쓰잖아요. 근데 집이 티코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별 3개가. 근데 누가 별 3개짜리가 티코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티코가 휙 나가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겉모습만 갖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판단하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난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아무리 잘한 일을 했어도 이 사람에 대한 기억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가난과 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한 부분들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3번째, 쾌락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비관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세계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울하고 우울한 가치가 하는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 매우 낙관적인 본문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충고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아까는 보면 세상 막 먹고 누리는 것들 아무 쓸데없다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막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요. 그게 8장 15절인데 압독해 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는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을 격려해 왔는데, 2절에서는 마치 먹고 마시는 일에다 즐거워할 것까지 덧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삼하라는 것과 명사 삼하라는 의미를 위해 이 용어가 사용된 문맥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다음 본문 말씀들을 살펴봐야 돼요. 전도서 5장 18절 20절 압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누리고 사는 또 인생도 살아야 돼요. 주신 것, 여러분 너무 정말 막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주신 것 누리고 사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생을 즐거워하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바른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불을 어떻게 축적해요? 불합리한 거, 불법적인 거, 이거 갖고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삭개오는요, 돈을 다 거머쥐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세리장이었대요. 출세도 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출세했어요. 근데 뭐예요? 불행해요. 유대인들, 동족들이 자기를요, 무시해요. 말도 안 섞어요. 거기다가요, 가족들도요, 자기를요, 바르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자기는요, 애들을 위해서 돈 벌어줬다고, 막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뭐라고요? 아빠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쁜 뭐, 그거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도요, 다 배척해요. 자기는 가정을 위해 했다고 말하지만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재물을 축적했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들 중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건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요, 여기도 저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 그 일들을요, 하나님 주신 것들 속에 즐거움으로 삼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일들을 감사하며 살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전도서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쾌락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라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시는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단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인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지들 속에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는 몇몇의 용어나 문구로 대표되는 뭐 회의주의나 부의 거부나 아니면 쾌락주의로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전도서 안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모순되거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두 개에서 많게는 9개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자신의 결론을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않고 그런 그 당시의 사회를 관찰하며 경험한 지혜, 이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다는 때로는요, 어떨 때는 두드려보고 가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드려보지 않고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혜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당시의 일들, 그 일들 속에 건 바이 건 얘기하잖아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아까도 전도서가 뭐예요? 삶을 누리는 지혜서의 말씀이라고 하죠.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고지것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 지혜서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지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단편적이고 때로는 불합리한적인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의 일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혜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